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시작.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나라 말에요, 가장 처음 하는 일을 표현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처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작가가 첫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의 처녀작이다 이러고요, 비행사가 첫 비행을 하면 처녀 비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가리키는 그 처녀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냐? 그러지 않고 문학적으로는 처음 하는 일을 처녀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격식이 있고 품이 있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처음 하는 설교를 그의 처녀 설교라고 하는데요, 저도 처녀 설교가 있었습니다. 공예배, 주일날 공예배에 교회 주보의 설교자로 제 이름이 나오는 그 저의 처녀 설교는 1994년도 1월 23일 주일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데요, 감사하게 저는 바로 그 주보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잠깐 보시면, 저 교회는 지금은 일산으로 이전을 했지만 제가 있을 때 어디 있었냐면 지금 은평 이마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날 주보인데 그 주일 오후 예배에 보면 설교 권영기 전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생애 첫 공예배 처녀 설교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설교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사진까지 찍어 주셔가지고 보시면 그때 제가 설교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도 처녀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저는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설교예요. 누구의 설교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것도 베드로의 첫 설교,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처녀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베드로는 성령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유대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의 오늘 설교는 두 가지의 그 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두 가지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설교를 시작할 때 그가 꼭 하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대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해놓고 설교를 해요. 그 두 번째 대지를 설교할 때도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고 나서 설교를 시작하죠.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를 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 해놓고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설교는요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설교는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들으면 그 설교가 그 들은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명이 되고 그 안에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듣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그 설교가 그 사람 앞에 와서 듣지 않으면 거기서 그 설교가 죽어버려요.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설교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설교가 중요해요. 교회는 설교로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설교가 좋아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설교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과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잘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교를 늘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전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앞에 온 설교만큼은 거기서 이 설교가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설교가요 참 신비한데, 설교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도가 설교를 살리기도 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금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잠깐 한번 했었던 예화인데,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나는 완전히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는 나는 뭐 일어설 수 없으니 나는 죽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를 나와서 이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나 다시 일어날 거야. 나 다시 해볼 거야 라고 그가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라졌으니까 물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어떤 설교가 당신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켰냐 그러니까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늘 시키는데 처음 교회 나온 이 사람이 샬롬은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히브리어 인사잖아요. 근데 뭐 샬롬이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일마다 와서 듣는데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러니까 옆 사람이 자기한테 뭐래요? 샬롬. 그런데 이 사람 귀에는 살놈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살놈이라 이거예요. 난 죽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살놈이야. 자기는 그렇게 그 말이 들려가지고 그래 나보고 살놈이라는데 내가 죽으면 되겠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명설교를 전해도 꼭 자기 앞에 오면 안 들어서 그 설교를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 한마디의 단어조차도 자기 안에서 그 말이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설교를 잘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설교는 듣기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처음 한 이 베드로의 처녀 설교, 그럼 이 처녀 설교를 사람들이 잘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성경은 베드로의 이 처녀 설교를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뭐하고? 듣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이 첫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사람들이 들었어요. 들었더니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설교는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시작. 설교는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안 들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들으면 뭔 일이든 하여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처녀 설교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대지인데, 오늘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이 설교를 듣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그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불과 50일 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 내가 50일 전에, 우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셔?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약속을 이룹니까? 죽은 자는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에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이루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맞지가 않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죽고 난 3일 후에 벌써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야. 지금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은 대로 지금 죽어 계신다면 어떻게 그 전에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금 이루실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여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지금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을 우리가 지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님 살아계심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증거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만 보내주실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누구도,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는 약속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자녀가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약속합니다. 자, 내 자녀를 며칠 날 보내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누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니고 누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수많은 누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거는 몰라도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오순절날 성령을 실제로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죽은 분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냐? 아니다.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성령 보내주시는 약속을 지킬 수 있으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성령 받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님 살아계심의 증거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다. 사도행전 오늘 2장 25절에서 27절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거든요.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 우리 예수님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다윗에게 계시로 환상으로 예수님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본 그대로 기록했고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2절 보십시오. 미리 본고로, 누가요?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뭐예요?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봤기 때문에 말했다는 겁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거죠. 33절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만져봤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의 첫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의 이 설교, 여러분 사람들이 들었다 그랬습니까? 들었다 그랬습니까? 들었다 그랬습니다. 설교는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찔려요. 왜 마음에 찔립니까?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으니까. 하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찔러 죽였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지금 괴로움이 오는 거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따라 합시다. 어찌할꼬. 아니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아? 왜 이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우리가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이제 그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떡하냐?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어떡하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네? 이 반응이에요.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저의 사진,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때 그 어느 날이죠. 저녁에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그 버스 정류장이 어디냐면 신촌 로타리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정류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고 버스는 또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아무리 길어도 버스를 탈 수가 없고 버스가 오래 안 오니까 탈 사람은 모여드니까 버스가 와도 거기서는 못 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정거장을 걸었습니다. 그 신촌 로타리에서부터 저
홍대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언덕입니다. 이렇게 언덕인데 그리로 이렇게 한적원장을 올라가서 그 언덕에 있는 한산한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데 여전히 버스가 안 와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정류장 바로 뒤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현수막을 보니까 그 당시에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차피 버스도 안 오고 이런데 그냥 이 교회 들어가서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차라리 늦게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르는 교회를 그냥 부흥에 참석하려고 들어갔어요. 그 교회가 그때 들어갔던 그 교회가 지금까지 그 자리에 그 예배당 모양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신촌 장로교회라고 그 신촌 언덕 넘어가는 그 위에 그 모습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모르는 교회를 들어가 앉았는데 집회가 시작된 거죠. 집회를 그날 저녁에 마쳤는데 제가 끝났는데 일어나 나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흡사, 왜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그 여운 때문에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좀 앉아 있는 것처럼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도저히 일어나 바로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어요. 아,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그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흘러 저는 지금까지 설교자로 제가 살아가는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날 그 교회를 들어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날 내 입에서 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일평생 설교자로 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 그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말이 나오는 경험을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가장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제 목에 가시가 된 거예요. 왜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성도들이 그래,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설교냐라고 하는 것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목에 가시처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를 안 들어갔으면, 그 고백을 안 했으면, 그거 모르고 그냥 그런 부담은 안 가졌을 텐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 역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래, 바로 이거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러면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처녀 설교가 이런 설교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설교였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아, 그래, 예수님 살아계시네, 그러니 우리 어떡하냐, 이런 고백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큰 소망이 되는 분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예수님 정말 살아계셔야 돼요.
예수님 정말 살아 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지금 내 문제 해결해 주시거든요. 예수님 살아 계셔야 내 질병 치료해 주시거든요. 예수님 살아 계셔야 예수님이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살아 계셔야 돼요. 한데 그 예수님 살아 계심이 나에게 가장 지금 큰 소망이 되는 사람,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지, 이런 고백이 나왔다면 그 설교가 최고의 설교인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그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어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고, 내가 힘들고 지쳐 괴로울 때 주님께서 친히 나를 어루만지셔서 내가 위로받은 은혜의 경험이 있고, 내 삶에 무거운 짐으로 힘들고 괴로워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그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지, 내가 예수님 살아계심의 증인이야, 내가 체험했거든, 내가 만나봤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지 라고 하는 이 사실의 진정한 증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